사랑하는 우리 구독자와 함께 하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또 말씀을 받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줌을 통해서 중국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가장 초보적이고 또 기본적인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도 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시편 강론 세 번째 시간으로 87편을 택했습니다. 오늘 16편을 택해야 되는데 주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는 이 부활을 지난번 22편을 전할 때에 전했기 때문에 오늘은 87편으로 이렇게 좀 건너뛴 겁니다. 우리가 87편을 통해서요, 87편의 중심 주제가 무엇인가? 우선 87편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뭔가? 이것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87편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만날 수가 있는가? 주님은 이 시편도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하셨죠. 그럼 87편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만날 수가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87편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자, 우리 한번 본문을 먼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요절 중심 주제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요,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뭐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요,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주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자, 우선 87편의 중심점, 핵심이 무엇인가?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그리고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이 터전 그리고 근원, 이것이 87편의 중심점 뿐만 아니라 후속사에 있어서도 중심점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터전, 근원의 후속사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이 터전은 말이죠, 원어는 예수다. 그런데 기초, 또 근기, 뿌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사야 28장 16절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87편에는 시온이 3번 등장해요. 그런데 이사야 28장에서도요, 내가, 하나님이 말입니다, 한 돌을 시온에 두겠다. 내가 나의 왕을 시온에
시온에 세우리니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그리고 기초를 삼았느니 귀하고 견고한 기초들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했는데 성경상에서요 가장 다급한 일이 뭘까요? 그것은 심판날의 말입니다. 장군들과 임금들, 부자들 이들이 다 산과 바위 틈에 숨어서 사나 우리를 위해 가려오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오라. 이게 가장 다급한 일입니다. 이런 일을 만나지 아니하리라 하시죠.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따르려다는 이 근원은요 마양, 근데 샘의 온천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출애굽기 17장 6절을 생각하게 되죠. 이 반석을 치라. 그러면 샘이 솟아나리라. 스가랴 13장에서도 내 목자, 내 약된 자를 치라. 그러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솟아나리라. 이것이 마얀, 근원, 샘의 온천이라는 그런 뜻인 거죠. 자, 그런데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한 그 구속사적인 의미, 터전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그를 본제로 드리라. 지시하는 산, 바로 그곳이 터전인 거죠. 그리고 역대상 21장에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다가 징벌을 당하게 됐는데 그때 다윗에게 여부스 사람의 타작마당에 거기 가서 제단을 쌓아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그곳에서 본자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재앙이 끝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산이 말입니다. 다윗 때까지는 약 1000년이 지났거든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그것이 변해 있었던 거죠. 지금은 이슬람의 황금사원이라는 거, 그게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죠. 거기서 그를 본제로 드리라. 그곳에서 본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여기에서 그를 본제로 드리라. 본제와 화목제가 누구의 무엇에 대한 그림자인가? 그렇다면 그 터전의 구속사적인 의미는 분명해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드리라 그랬잖아요. 드리라 드렸더니 아브라함 보고 본제로 드려라. 다윗 보고도 본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랬지만 이걸 구속사적인 맥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우리들을 위한 계속 제물로 내어주셔야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인 거죠. 여러분 민수기 28장 29장을 한번 보세요. 그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될 일에 대한 말인데 28장에도 드리라 하는 말이 28번, 29장에서도 드리라 하는 말이 28번. 뭘 드리라는 겁니까? 속죄제나 화목제나 이런 걸 드리라는 거예요. 이걸 문자적으로 또는 교훈적으로 보면은 드리라는 게 됐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받으시기만 좋아하시는 분같이 여겨지지만 번제와 화목제가 속죄제가 누구의 무엇에 대한 그림자인 걸 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그 터전에 십자가 위에 세워주실 것에 대한 명백한 이제 예언인 거죠. 이 점이 모세가 죽기 전에 행한 유언에서 분명히 나옵니다. 오직 택하신 곳에서 드려지는 유월절 제물, 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번제를 드릴 때 너희들이 분배받은 땅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바로 예루살렘 모리아산 그 터전 거기 와서 번제를 드리라. 유월절 제사를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여러분 유월절 제사가 누구에 대한 무엇에 대한 그림자입니까? 오직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유월절 제물을 드리라. 우리 주님은 잡히던 날밤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해온노라. 그날은 그림자로 내려오던 마지막 유월절이었고 유월절이 실체로 개혁이 되는 첫 성찬의 날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이 이처럼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와 십자가를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솔로몬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 어디다 자기 마음대로 건축했나요?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지정해 주신 모리아 산에, 바로 그것이 여부스 사람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곳인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하신, 그래서 다윗이 그들 돈으로 샀기 때문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죠. 여기에는 에스라서는 포로에서 귀환한 후의 얘기입니다. 돌아왔을 때 솔로몬의 성전은 불이 타고 없죠. 그러나 그 터는 남아있었죠.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성전이라는 건물은 없어요. 터는 있어요.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메시아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던 그들이 바벨론에서 70년 연단을 통해서 그 터라고 하는 메시아 언약으로 돌아온 거죠. 이 점을 복음이 밝게 드러난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닦아둔 것 위에는 너희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라. 얼마나 명확하고 정확합니까? 그런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이 터가 무너지고 있죠. 우리는 이걸 지금 보수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87편에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만날 수가 있는가요? 여러분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거기서 났다, 거기서 났다, 거기서 났다.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예? 거기서 난다니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거기서 났다, 거기서 났다, 거기서 태어났다, 거기서 그를 통해 중생 거듭나게 되었다.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보세요.
메시아 예언으로 유명한 이사야 53장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받기를 원하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 하나님은 그로 상함받기를 원하셨다. 십자가 지시기를 원하셨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셔야만 계속 제물이 되셔야만 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복음을 어떻게 이보다 더 알아듣기 쉽도록 어떻게 더 분명하게 계시하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신을 보게 된다. 그래서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는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다.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나니라. 우리가 증언하는 복음이 여러분 생명의 씨를 거듭나게 하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은 일만이로되 교훈적인 설교 뭐 이런 걸 하는 스승은 부지기수로 많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많지 않아요. 그들께 씨를 뿌리는 거듭나게 하는 이 아버지는 많지 않다. 내가 너에게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만남, 거듭난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 건설 중심점에 지존자가 시온을 세우리라. 지존자,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시온을 세우리라. 이 시온이 지금 교회로, 시온성과 같은 교회로 주어졌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인 거죠. 누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가? 어디다 건설하시는가? 첫째, 나는 나와 바벨론이 블레셋과 두로 구스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통해서도요, 나, 애굽,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 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이방인들이죠. 근데 그들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도 이렇게 전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우리들도 이렇게 구원에 참여하게 됐죠. 그리고 거기서 난 사람, 그 터전에서 난 사람, 그 사람들로 말이죠.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한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등록하실 때는 그 수를 세시며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는 그 수를 세시면 이 사람들로 지존자가 친히 세운을 세우리로다. 교회가 건설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 건설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주님이 중간에 막힌담을 하셔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이렇게 화목하게 되셨죠. 그리고 에베소 22장에서는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나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은, 그리고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요. 우리들은 삼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래서 결론입니다. 87편의 결론.
기뻐 뛰며 찬양하면서 고백하리라. 뭐라고 고백하죠?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의 말에게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그러죠. 그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성경대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87편에는요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것으로 끝나고 있죠. 근데 우리가 먼저 살펴본 110편에서는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혼신하니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는 혼신하니 새벽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도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22편은요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헌신하니 섬길 것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것이요 그의 공의를 태어난 백성에게 전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하나님이 이를 행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행해주셨다. 성령 하나님이 행해주셨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그래서 그 큰 일을 이루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은 요시였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리. 주찬양 주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찬양 주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백성들 모여서 찬양하네.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아멘. 다음엔 시편 몇 편을 택하면 좋겠습니까? 제게 좀 추천을 좀 해주시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